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이 활동했던 기간에 남유다가 멸망했던 그러한 사건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된 상태였고, 또한 남유다의 멸망할 시점부터 또한 완벽하게 멸망을 하고도 한동안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이 소개하고 있는 이스라엘 회복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전혀 지금까지 생각할 수 없는,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의미에서의 회복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하리라. 그 한 나라로 존재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한 왕이 영원히 그 하나된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왕의 이름이 다윗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다윗 왕이 다시 부활하여 이스라엘을 왕이 되어서 다스린 적도 없지만, 에스겔의 예언대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바벨론 이제 또한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3차에 걸쳐 이제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들은 여전히 이제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의 식민 국가로 존재하게 되고, 예수님 당시까지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언의 말씀처럼 이제 한 나라로 이렇게 세워진 것은 1945년 이스라엘의 독립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바로 지금 현대에 존재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 이것을 오늘 에스겔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또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뿐만 아니라 이사야나 또한 소선지서에 있는 모든 예언자들의 그 예언이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어져 있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탄생, 즉 초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의 초림, 즉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문 가운데에도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에게 이제 너는 베드로라, 너를 기초로 하여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의 12제자를 시작으로 하여 이제는 주님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영원한 나라, 그 나라의 시작을 또한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이 영원히 다스리게 되는 그 나라는 메시아 왕국인 것이며, 주님께서 세우신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너희가 보았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하신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바로 다윗 왕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다윗 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는 이미 성경에서 예언된 표현, 그래서 삭개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의 뿌리를 통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된다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알려진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다윗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었을 때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 나라로 영원히 서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이 있겠지요.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인데, 그 나라의 백성은 혈통적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 세계 만방에 있는 열국에서 부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 여러분과 제가 부름 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주님 나라의 부름을 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제 그 나라에서는 그 모든 백성들을 범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나라 안에 부름을 받고, 또한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구원의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먼저 모든 우상으로부터 건져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 산에서 머무를 때 이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들은 쉽게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자신을 너무나도 몰랐기 때문에, 사실 그들은 아론조차도 그 금송아지 형상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이 결국 드라빔을 만들기도 하고 각종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 우상이 바로 우리 히브리 민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자체 존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상으로 자꾸만 표현하게 되었고, 그렇게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과 땅 어디에도 이제 형상을 만들지 말라, 즉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을 하셨지만, 워낙 무지함 속에 빠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의 우상들을 쉽게도 받아들이고 그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역시 우상 숭배의 위험성은 구약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만을 잘 섬겨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쉽게도 우상 숭배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분별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피해야 되는 우상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신약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탐심, 즉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했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왕이요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즉 자아가 우상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결국에는 자신을 위하여 자아 만족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도 자아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자아를 잘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나도 다양한 모습으로 숨어져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욕심으로, 어떤 때는 이제 쾌락으로, 세상을 사랑함으로, 허황된 생각으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버려야 될 우상 천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우상을 온전히 제거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우상 숭배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 그날에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상이 제거가 됩니다. 우리 각자 평생 따라가고 섬길 수밖에 없는 그 우상의 함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겁니다. 우상 숭배로부터 건짐받은 사람은 자아를 부인하는 사람이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그가 각종 어떠한 그 흉악한 형상을 만들지 않고 또한 죄로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시기에 그 흉물스러운 어떠한 형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또한 더러워진 죄로 얼룩진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해주시는 분, 이게 바로 그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또한 이제 어떠한 형상을 만들고 더러워진 삶에서 건짐받은 사람은 죄로 얼룩진 자기 처소의 그 처소의 어두움에서 죄의 처소, 죄악을 먹고 마셨던 그 처소에서 그들이 정결하게 되리라.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정결하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깨끗게 하시는 분, 이것이 바로 우상으로부터 또한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죄의 처소로부터 건짐받은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시는데 죄악으로부터 우상 숭배로부터 또한 더러움의 그 처소 얼룩진 그 어두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그래서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구원을 베푸시며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까지 설명한 이 예언, 하나님의 그 계획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죄로 얼룩진 삶에서 건짐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헛되고 헛된 어떠한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살아가는 어리석음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그 나라에서 주어지는 구원이 실제적인 그러한 구원이듯이 오늘 우리도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가운데서 건짐받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즉 육적인 삶에서 건짐받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서, 그래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는 포로된 자를, 또한 눌린 자를, 갇힌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눌려있고 죄의 사슬에 묶여있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가운데서 자유케 하셔서 이제는 어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행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발걸음을 이제 내디디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내가 어두운 생활에서 건짐받아야 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완전히 그 사슬을 끊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구원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실제적인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전인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이 어떠한 진리적으로 또한 저 영적으로 선언되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영적인 선언, 어떠한 그 진리 자체가 우리 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처럼 이제는 실상으로 맺히게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의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사슬을 끊지 못했다면, 죄악된 삶을 살고 있다면, 육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주여 주여 하는 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렇게 완성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실제적으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제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과 같이 이렇게 구원하셔서 그들은 나의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그러한 규례와 또한 율례, 즉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우상 숭배로부터 건짐받아야 되고 죄의 생활에서 건짐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건져 주셔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첫 언약을 맺게 되었는데 돌판에 그 율법을 새기며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첫 언약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 본문의 말씀은 이제 새 언약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새 언약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첫 언약은 모세와 함께 맺었지만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맺는 언약인데 이 새 언약에서도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고 그래서 내 규례와 또한 율례를 지켜 행하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새 언약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다음에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자요 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자여서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장차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 전에 하루하루 살면서 비, 바람, 창수가 날 때가 인생길에 너무나도 많은데 어떠한 시험과 고난이죠. 이러한 것들 앞에 넘어지지 않는 자가 지금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자다.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고난에 쓰러지지 않는,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는 자들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자다. 이렇게 말씀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이 그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구원하시는지를 이제 생각해 보면 분명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의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그 처소를 우리 가운데 두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처소를 저 하늘에 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두겠다. 이것은 임마누엘이요. 그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유대 땅 그 제자들과 함께 사셨을 뿐이지만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한 말씀처럼 성령으로 오셨을 때는 우리 각자 심령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그 처소를 바로 우리 육체 가운데 모든 육체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겠다는 말씀처럼 지금 우리 내 중심에 내 마음에 처소를 정하시고 내 육체 가운데 처소를 정하시고 나와 함께 사시는 분. 내 육체를 성전 삼았다 그랬잖아요. 성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처소를 정하시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진리의 세계에 눈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유대 땅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요 내 죄값을 대속하신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이러한 귀를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고 확신시켜 줄 때 우리는 그 확신 속에서 무한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직 성령님만이 십자가의 그 죽음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계시하게 됩니다. 이것이 내 처소를 너희 가운데 두며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구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할 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어떠한 감동,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며 그 가운데서 주어지는 감격과 감사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판에 기록하겠다는 것입니다. 첫 언약은 돌판에 말씀이 새겨졌지만 이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는 새 언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판에 기록되는 것이고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신비에 기록한다. 이렇게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판에 기록이 되므로 이렇게 될 때 이제 이 새 언약 시대에는 누가 알려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즉 성령께서 진정한 스승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얼마나 죄를 이제 싫어하시는지 또한 우리가 왜 세상을 이겨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직접 가르쳐 주고 알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그때에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나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즉 주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이 히브리서 8장의 예언의 말씀과 또한 에레미야 31장의 말씀에 함께 예언이 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정말 성령께서 그 처소를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사랑을 확신시켜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과 마음판에 기록하는데요. 우리가 어찌 우상 숭배의 삶에서 건짐받지 못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삭개오는 바로 우상 숭배자,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가 중심이 된 주인공이 된 그러한 존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게 되므로 그 가운데서 건짐 받은 겁니다. 우리도 이제 이렇게 새 언약의 은혜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세상 가운데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아 중심으로부터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루 온종일 생각이 나고 사실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장소를 관광을 갔다 할지라도 관광을 다녀와서 무엇이 생각나느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만 생각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세상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도록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목숨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또한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모든 계명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것을 완성시키는, 즉 지킬 수 있는 자발적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시고 또한 주님과 동행하도록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서 사실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죄악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 겁니다. 원천적으로 완벽하게 차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는 한 은혜 앞에 모든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빛 앞에 어둠이 사라지듯이 우리가 유혹을 느끼고 죄의 충동성을 느낀다면 그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신령한 만나와 생수를 터뜨리시면서 세상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가장 존귀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한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건짐받게 되는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그 여호와의 백성의 거룩함을 열국에게 보이리라. 이제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이 그 주 예수님의 영광, 거룩함을 예루살렘 온 성에 나타내므로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이 생겼듯이 주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거룩함을 내 가정부터 또한 가까운 일가 친척 또한 직장 또한 마을에 모든 열국에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날마다 살아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이 열국에, 즉 내 가정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거룩함이 계속 나타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음에 또 만날 때까지 우리가 이 그 놀라우신 구원의 주님 안에서 바로 구원받은 삶, 그러한 삶으로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